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풍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50일 기도학교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25번째 말씀인데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도의 원리에 관한 그리고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복이고 또 답이고 또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12가지의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는 풍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있을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를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삭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온 것은 2절에서 5절까지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서 이주를 하게 된 곳이고 또한 그 땅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여기에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고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 한 해는요. 참 농사가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수확을 얻지 못해서 힘든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부덕교회의 우리 권사님 가정도 그랬습니다마는 올해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정말 100배의 그런 수확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100배의 축복이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이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헤아려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 하신 이유는 우리로
부요케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요케 되는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삭이 한 일은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당연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삭이 그 땅을 다니면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은 살 집을 구하거나 먹을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샘을 팠다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고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대륙을 발견할 때에 그들이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첫째로 권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당부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삭은요, 첫 번째로 한 일이 우물을 팠습니다. 왜요? 목자들에게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물이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먹일 수 있는 우물을 판 것이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답이고 또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우선이어야 되고, 기도의 우물을 우리가 팔 때 그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와 생명과 복이 공급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요, 그냥 우물을 판 게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렸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이삭은요, 여러 곳에 그냥 아무 곳이나 판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팠던 그런 곳을 다시 판 거예요. 다만 그럴 사람들이 그곳을 흙으로 메웠지만, 흙으로 메웠다 하더라도 그 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 같지만 샘의 근원이 그 밑에 있었다면 지금도 그 물은 흐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파지 않고 아버지가 팠던 그곳을 다시 판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계속해서 문화는 바뀌어가고 또 삶의 문제는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늘 해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또 예수님이 하신 대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했던 그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던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그 길이 부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만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그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는 본래의 교회의 목적대로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한데 믿음의 선조들의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부모를 따라 믿음의 자녀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고 또 해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종들은요, 샘의 끝 근원까지 팠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곡자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법입니다. 땅을 파되 그 근원에 이르기까지 깊이 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기까지, 그 깊이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응답될 때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의심하거나 사람의 방법을 쫓거나 우물도 한 번 파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으면 그곳에 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파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바로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샘의 근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그 기도의 역사에 그 근원까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응답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풍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또 건강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파고 또 그의 종들이 그 샘의 근원까지 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와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주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가정 권속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